오늘 힘있고 바른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이 말씀을 고치면은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했던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뼈 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오라 해서 교회 갔더니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 모르면은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또 뼈 있는 농담을 합니다. 헌금 설교하면 성도 다 도망간다, 그러니 헌금 설교하지 말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내용이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 그런데 성경을 조용히 묵상해 보니까 다시 한번 헌금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우선 창세기를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때는 제사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헌금으로 곡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김 집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박 집사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김 집사 것은 안 받고 박 집사의 예배와 그 예물은 받아들였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거 뭐가 왜 이러냐 이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예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주로, 그리고 다른 규례와 함께 율법과 함께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야 종류, 예배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예배 드리는 방법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첫 새끼, 수컷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상당히 진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성도들을 진노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냐?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를 하셨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왜 그랬냐? 제물 문제 때문에, 헌금에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물을 떡으로 바칠 때 더러운 떡,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더러운 것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양을 짐승을 바칠 때 보면은 그 양이 흠없는 양, 깨끗한 양, 하나님이 정해놓은 첫째 양 수컷 이렇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나 드렸어요. 더러운 양, 병든 양, 다리가 저는 양, 눈먼 양, 심지어는 도둑질해가지고 양을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걸 제물이라고 이게 바치느냐 그러면서 아주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성도들하고는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든 말든 상관도 안 해버립니다. 무려 400년이나 그 자손들까지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를 알아보는 것은 헌금 생활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헌금을 많이 드린 자를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것이고 맞는 것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왜 드리는지,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옳은 건지,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성경대로 맞는 방법을 가지고 드리는 건지, 이걸 따지는 것이지 헌금의 양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무엇인가, 바른 헌금의 자세, 바른 헌금의 정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내 것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은 읽었지만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에서 바른 헌금의 자세, 바른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힘대로 넘치게 헌금을 드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 첫 번째, 이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 교회의 첫 번째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도 죽여버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성도들이 막 흩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만 명 했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버려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남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하는데 가난과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궁핍함의 헌금 생활도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심히 어려웠다 이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에, 여기 보면은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더 힘든 어려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려운데도 헌금을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모아서 구제헌금을 들여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종자 씨앗을 빵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내년 봄에 심어야 또 1년을 어떻게든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종자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걸 빵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헌금을 안 드려도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드려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냐? 초신자들. 하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천국도 아직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 헌금 안 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왜 헌금을 내요? 그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극동방송국 이사장인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한 청년 간증을 했어요. 더글라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도 청년 직장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을 못 구하니 더글라스 청년이 아주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자기 전 재산이 $1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1밖에 없는 가난한 나이지만 주일인데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를 드릴까 하다가 절반을 드렸습니다. 50센트를 드렸어요. 자기 수중에 50센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냐면은 한 마을에서 사람을, 직장을, 일꾼을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내가 거기 일해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기차표를 사려고 보니까 거기까지 기차표가 $1예요. 그럼 자기는 50센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50센트만큼만 표를 끊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가면 되겠지 하고 내려가지고 한참 뛰어가는데 바로 옆에 큰 공장에서 사람을 찾는, 일꾼을 찾는다는 이 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자 하고 거기를 갔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은, 미국은, 우리나라는 월급으로 주지만 미국은 주급으로 주기 때문에 주급이 내가 가려고 했던 거기보다 $5나 더 많은 주급이에요. 대우가 더 좋고 회사도 더 좋고 모든 면에 더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나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노라고 이 목사님이 간증을 책에다가 기록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려야지, 내가 가난한데 어려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원하여서 드려라.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의 성도 성경이 되잖아요. 자원해서 드렸다. 자원해서 드렸다 이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예물을 드렸지만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겁니다. 헌금의 중요한 자세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큰 사랑을 베풀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할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첫사랑을 깨달을 때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내가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 신방을 갔더니 한 여인이 자기의 아주 소중한 목숨과 같은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제자들까지 반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아주 전 재산과 같은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복음이 전하는 것에 반드시 전하라고 한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거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터에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이걸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9장 1절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사유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등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모였어요. 이때 그들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솔로몬에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개인 사유 재물을 이렇게 드렸다. 너희들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금이 5,000달란트, 다윗은 개인 사유를 금 3,000달란트인데 전체적인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액수가 금이 5천 달란트가 지금 우리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이게 190톤입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금이 가득 실은 게 190트럭이나 이렇게 금이 모아진 겁니다. 그 이 트럭이 금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차고도 훨씬 넘치겠죠. 그렇게 많이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요새 뭐 사랑의 열매 모금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공무원 몇 급 이상은 월급에서 1%떼 가면 전부 다 강제로 다 이게 아니야. 다윗은 내가 이렇게 드렸다. 너희들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려라 했더니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는데 금을 그냥 190톤이나 모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할 때 정말 감동스러운 것들이에요. 가문에 대대로 자랑거리인 국가에 받은 훈장, 어떤 사람은 메달 이런 것까지, 이런 대대로 내려온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무슨 반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누가 그걸 드리라고 막 명령하고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죠. 저 나라는 왜 저러냐.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 빌런 나라가 저 나라는 반드시 들려줘도 떼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이 내 마음에 자원해서 드려야 이게 올바른 헌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은 오늘 본문이죠. 봉독했지요. 9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여기서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했죠.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난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그랬어요. 준비하여 드리라 이겁니다. 헌금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여. 액수도 내가 얼마 드리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드려야 된 겁니다. 저를 결혼줄에 섰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 적이 없대요. 자기가 헌금 드리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설교 도중에 월급을 타면은 제일 먼저 그 월급을, 옛날에는 전부 다 현찰로 다 받았습니다. 요새는 온 지도로 가버리는데 현찰로 딱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걸 물질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새돈으로 11조를 구별하고 일주일간 내일 감사 예물을, 헌금들을 제일 좋은 새돈으로 구별한대. 그럼 구별해서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좋은 새돈은, 그래도 아무리 새돈이어도 훈돈이었잖아요. 그렇게 다시 다리미질을 깨끗이 다리미질 해가지고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돈, 은행에서 막 나온 빳빳한 돈 10,000원과 구겨지고 한쪽이 찢어진 10,000원과 가격은 똑같아. 값은 똑같아. 요새 감이 아주 싸던데, 감 한 상자에 10,000원이면은 새돈 10,000원 주고 헌돈 10,000원으로도 똑같은 감을 살 수 있어요. 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그 정성, 준비하는 것,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진노한 것은 양은 똑같아. 한 마리 가져온 양은 똑같아. 그런데 집에서부터 많은 양들 중에서 골라서 깨끗하고 흠없고 하나님 드리기에 합당한 양을 골라온 양과, 아무거나 가서 싸구려 양에 파는 데서 눈먼 것, 다리 좀 것, 때 묻은 것, 더러운 것,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 것을 그냥 쌍값에 내는 거 얼른 사서 이거 들은 것과 양 한 마리는 똑같은데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상당히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막 다 던져버리고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기 어디서 왜 장사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냐면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는데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로 싼 것, 적당한 것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 제사장들과 짜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뒷돈 받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심사를 해서 제사장 이 제물을 합격 불합격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은 불합격시키고 여기서 오히려 형편없는 것을 성전에서 사가지고 왔으면 합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준비 없이 드린 걸 주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헌금은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정성이 포함되어야 그게 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돈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른 헌금의 자세는 성령이 감동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해진 대로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헌금 얼마 드려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주시면 그 마음이 감동은 정한 대로 할 것이로 하시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성령께서 감동을 1000만 원을 하라 했으면 1000만 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인색해가지고 100만 원만 할게요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응답. 근데 다시 기도하면은 자기 생각이 응답으로 나타나요. 다시 기도하면은 마귀가 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한 액수, 첫 번째 그 액수가 하나님의 원하는 액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한 책을 복사해 왔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월간 목회라고 하는 월간지입니다. 목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된 책인데 여기에 한 목사님의 교회 개척 과정의 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아주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삼양교회, 우리 교단의 정연철 목사님이 34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한 어느 집사님 집에서 개척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 지역이 그렇지만 양산은 더욱군다나 유명한 사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 보니까 통도사, 용화사, 신흥사, 흥룡사, 내원사, 뭐 절들이 막 줄줄이 그렇게 있어요. 유명한 사찰. 그러니 기독교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집사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게 하다가 조금 성장하니까 보육원 강당을 빌려가지고 또 교회를 옮기고 거기서 좀 하다
겨우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성전 부지를 크게 마련하고 예배당을 수천 평 되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1995년도에 97년도에 IMF가 있는데 95년도에 아주 어려운 때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5년이나 걸려서 어려운 시대니까 5년이나 걸려서 교회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공 예배 드릴 때 그 교회의 한 노처녀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노처는 결혼을 안 해서 노처녀지 사실은 똑똑한 처녀였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이겠지. 그리고 중국에 가서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유학파. 그리고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이가 지금 홍기가 넘은 노처녀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공 예배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삼양교회가 건축이 완성되고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성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완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내가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직장인이잖아요.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을 성전이 입당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푼도 빼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서원했어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서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 한 가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입당한 날 이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릴 때 예배 1부로 끝나고 2부에 자기 결혼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한 교회, 그 당시에, 그리고 제일로 존경받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제일로 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주례서게 해주세요. 그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조건 그렇게. 그런데 이 예배 그렇게 하고 그걸 실천해 갑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늦춰지는 거예요. 막 계속 1, 2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매일 밤 기도했어요. 5년이 돼가는 거예요. 5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도 들은 게 11,000시간이나 하나님께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간증의 수필의 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노처녀가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속옷을 사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입당 2개월을 앞두고 그 교회 어느 부부가, 다른 교회 부부가, 성도가 찾아 목사님 면담하러 옵니다. 목사님 교회에 아주 기도 열심히 하는 노처녀가 있다는데 이 노처녀와 내 동생이 정말 1등 신랑감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처녀를 원합니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건축 중이라 기도하는 노처녀가 수두룩한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안다고. 그래서 교회 요람을 딱 보니까 사진을 딱 이 처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 처녀하고 결혼, 이거 노처녀 중에 노처녀인데 하고 불렀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하고 결혼하자고 중매를 서달라고 하는데 네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처녀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기공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서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달만 지나면 입당하는데 그날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날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다 드리고 있는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그 하나가 입당한 날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주례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께 주례 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정장부에 헌금이 몽땅 다 돌아갔어요. 5년 동안 한 푼도 없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성전에서 철회하며 그 추운 날에도 성전을 지키며 기도했대. 성도들 다 알아. 그래서 입당날 결혼하는 것 그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례 서는 것은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들도 결혼 안 시킨다. 성도가 수만 명이고,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이 목사님은 토요일은 주례 안 선다고 성도 적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주례를 안 서는 목사님인데 되겠느냐 하고 내가 전화는 해보겠다고 전화를 어렵게 해서 전화를 옥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5년 만에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씨가 이런 서원 기도를 하고 목사님 주례로, 그것도 입당 예배식 날 2부 순서로 해달랍니다 했더니 이 옥하는 목사님 그거 딱 했더니 자격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어떻게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자원해서 정성껏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영광이다 오히려. 그리고 양산까지 내려와서 그 당시에 교계의 총회장을 비롯해 예배당이 아주 큰, 양산에서 제일 크고 그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교회니까 교단의 중요한 목사님들, 교계 인사들, 성도들 1000명이 모여서 1부 예배 입당시키고 2부에 그 1000명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가지 말고 그대로 남으세요 해놓고 결혼식 합니다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것을 즐겁게 지킨 겁니다. 예물은 바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금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흉내만 내는 사람, 어려운 중에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정성을 다해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겠어요?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점심때가 지났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이걸 5,000명 이상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려고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은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들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절을 넣으면 하늘문을 열고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헌금 생활을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늘의 물질을 쌓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